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대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대적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리고 다윗 왕이 평안히 왕궁에 거주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하면 다윗이 왕궁을 지어서 백향목 그러니까 고급 나무로 지은 왕궁에 거주하고 있을 때 있었던 일입니다. 다윗이 볼 때 좀 비교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비교인가 하면 나는 이렇게 고급 나무로 지은 이렇게 화려한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이렇게 휘장 안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초라한 곳에 있구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초라한 곳에 계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 성전을 좀 지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나단은 처음에는 이 생각이 좋게 여겨졌습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이렇게 성전을 지으시겠다니 그 뜻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 말씀이 나단에게 임했는데 하나님의 대답이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대답은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 4절 말씀 보면 집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이 역대상 17장 전체에 한 8번 정도가 등장을 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17장의 주된 핵심 단어는 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집이라는 단어가 다윗에게도 쓰이고 여호와 하나님께도 쓰이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집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성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과 관련해서 집이 나오면 이것은 다윗의 가문과 그리고 다윗의 왕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만들겠다고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첫 번째 대답은 건축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기도를 드릴 때 혹은 하나님께 어떤 것을 아뢰을 때 내 생각에 이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바로 시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노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입장에서 아무리 좋아 보이는 그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는 그 일이 지금 행할 일은 아닐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하실 일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께 여쭤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입장에서 예스일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처럼 노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지만은 하나님의 대답은 처음에 노였습니다. 너는 건축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 대신에 너 다음 사람을 통해서 건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5절과 6절에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출애굽시킨 날부터 오늘까지 성전에서 산 것이 아니라 장막이나 성막에서 내가 살았다. 그렇게 거하는 동안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군가에게 왜 나를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난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 이후 동안에 지금까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상황까지 이르는 동안 내가 늘 장막 가운데 거했고 왜 나를 위해서 성전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요청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도 너가 굳이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성전은 너를 통해서 짓지는 않을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서는 사실상 하늘과 땅에 충만하신 분이시고 어떤 한 건물을 정해서 그 건물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사실은 굳이 성전이 필요한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굳이 성전이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짓고 싶다는 다윗의 뜻을 처음에는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요청은 거절하지만 내가 오히려 너를 위해서 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 내가 너에게 언약해주고 싶은 것이 있다라고 하면서 약속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 언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8절입니다. 너의 이름, 다윗 너의 이름을 다른 왕들과 같이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위대하게 만들겠다 이 뜻입니다. 존귀하게 해주겠다. 두 번째는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곳에 거주하게 하고 모든 대적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백성들을 지켜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약속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인데 내 후손을 통해서 왕을 세우고 그 나라와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입니다. 너의 이름을 위대하게 해주겠다. 너의 백성을 안전하게 지켜주겠다. 너의 후손을 통해서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약속이 들리십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 약속은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약속으로 들릴 것입니다. 내가 무언가 하나님께 해달라고 요청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가 너를 위해서 해주겠다라고 하면서 너의 이름과 너의 백성과 너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부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윗만 편애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나라와 왕위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약속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사실은 다윗에게 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이 약속의 초점은 다윗 왕과 이후에도 있었던 약속입니다. 분명히 당대에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엄청나게 위대하게 되고 다윗에게 대적할 대적이 없어지게 되고 나라가 견고하게 되는 것을 다윗 시대에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솔로몬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로 모든 대적이 솔로몬이 통치하는 이스라엘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되고 이스라엘이 정말 주변 나라를 다 통치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대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이렇게 찬찬히 살펴보면 이 약속이 깨어진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뭔가 파괴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안전하게 거하는 것이 아니고요. 다윗으로부터 약 4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해가지고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이 나라를 지켜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왕위도 보면요,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지를 않습니다. 다윗 왕위가 끊어졌다가 다음에는 총독으로 세워지기도 했다가, 그러니까 이 왕위가 계속 연결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약속은 잘못된 것인가? 혹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사실 하나님의 약속은 다윗만을 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의 초점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또 다른 나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왕위는 다윗의 왕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왕위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순히 다윗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신 것이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영원히 견고하도록, 영원히 대적으로부터 안전하도록 그 나라를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왕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다윗의 왕위는 표면적으로 보면 끊어졌지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진정한 왕이 되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약속은 결코 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약속은 이루어진 것이고요. 오랜 세월 후에 다윗도 알지 못한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이 언약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오히려 이 언약에 성취된 것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백성이 우리가 그 백성이 되었고 영원히 견고한 나라의 왕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셨고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영원한 왕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그 나라 백성 삼아준 것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윗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알지 못한 그때 주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살아갈 때
주의 나라 백성답게 주의 말씀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개인적인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자유롭게 돌아가셨습니다.